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가치관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가치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는 물질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욕심을 부리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는 물질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욕심에 빠져버리고 죄를 짓다가 그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보내버리고 나중에는 인생 끝에 헛되구나 라고 하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보이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이 땅 위에서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다고 하는, 족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오늘날 교회가 많아요. 성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올바른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참된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저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살아감으로 참된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섭리하신다고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참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며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며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보니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이 주실 상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거기가 믿음장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 수두룩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가라고 하셨는데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걸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이삭, 그것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라고 하는데도 순종하면서 바치려고 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은금보화를 다 차지할 수 있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했나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은금보화보다 더 큰 하늘의 상과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수많은 믿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살아내요. 세상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다가 자신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한심해. 저것들 한심해, 어리석어, 미련해 저것들. 아니, 저것들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거기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상이 나에게 내리는 판단이나 평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인생은 다 끝날 거고요, 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심판대 앞에서 심판해 주실 거고요, 그 심판에 따라 우리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아쓰고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늘 기쁨으로 삽니다. 세상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누며 삽니다.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공부하고 돈 벌고 놀러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셔야 돼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불행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도 못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불쌍하고요. 두 번째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 이분들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세상 소망만 가지고 있을 뿐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오늘 현실의 문제 해결과 세상 것만 얻으려고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언젠가는 잠들고 언젠가는 그 신앙이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선교보고 영상에서 나오지만 이번에 오아시스 목장 선교지 탐방을 했는데 일본 센다이시에서 1시간 반인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이시노마키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새로운 집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쓰나미가 왔죠.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마을에, 그 어촌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옥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죽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몰라 구원받지 못했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그들은 죽기 직전까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어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러나 한순간에 쓰나미가 몰려와 가진 것과 목숨까지도 다 삼켜버렸을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허망하게 없어지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언제 쓰나미가 올지 몰라요. 인생의 쓰나미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주님 주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루하루, 주신 이 하루가 내 인생에 있어서 첫날이자 마지막 날인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세월을 아껴가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기를 끝까지 지켰던 것 같아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에 캄캄한 감옥에 갇혔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을 불렀어요. 죽음이 닥쳐왔어요.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있는 목사님이 머리숱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없잖아요. 나이가 먹은 거예요.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이와 같이 쇠해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겉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은 날로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가죠. 키도 그냥 물씬물씬 크고 얼굴도 그냥 성격도 막 변하고 달라지잖아요. 오늘도 기도해 주는데 내가 위에 섰거든요, 아래 섰거든요. 이렇게 올려야 돼, 손을. 얼마나 컸으면 애들이 언제 저렇게 컸나 싶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육신만 클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주님 닮아서 용서하고, 주님 닮아서 돕고 섬기고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쓸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했다가 온갖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나는요, 영도교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까지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발견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잖아요.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함으로 마음속에 내 양식을 삼아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성장될 거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 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의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밭에 두고 심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고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심으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자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